요즘 들어서 곡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은혜로운 찬양을 고르시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하기 어렵듯이 우리 또 지휘자님은 또 곡 선정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뭐든지 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참 오늘 이 곡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점점 이제 앞으로 더워집니다. 땀이 많이 나고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이제 여름이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겨울보다 여름이 참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초복도 있고 중복도 있고 말복도 있고 이런 날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정해놓은 이유도 아마 참 여름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또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몸의 건강을 여러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력을 오늘 보충할 수 있는 기로 먹는 보야, 우리 8번째 오늘 칭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기력을 보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칭찬보다는 비난이 빠르고, 그리고 격려보다는 지적하고 평가가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칭찬의 말, 칭찬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칭찬에 갈급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칭찬의 말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단련시킨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단련이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끗한 은 그리고 깨끗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뜨거운 곳에 넣어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칭찬이라는 걸 통해서 인격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칭찬을 들었을 때 또 칭찬도 들었을 때 우리의 인격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단련하고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분께 여쭤볼게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소리가 좀 약한데 됐습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입니다. 뭡니까? 둘 다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을 때 조언과 충고의 차이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조언하고 충고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왠지 조언이라고 듣고 충고라고 듣는데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한 거 아니라 그여도 좋습니다. 안 듣고 싶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누가 모르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분 나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목사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평가를 들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또 저희들 잘 되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그 평가를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평가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왜 부목사들 것까지 챙겨줍니까?
그 평가를 해주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메모해놨다가 나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그 말 듣는 순간은 기분이 좋나 안 좋을까요? 우리 부목사들끼리 또 모이면 또 목사님을 막 짚습니다. 아이고 지는 그때 잘했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님 두 분 모셨을 때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도사님들께 설교를 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원고 가져온나?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점검만 하고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희들에게도 평가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요런 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는 안 할란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가와 지적과 충고와 조언보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의 사람이 좀 더 열심히 내가 잘하는갑다. 잘해야지.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알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칭찬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실력을 키웁니다. 실력을 더 단단하게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면 조금 부족해도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좀 부족하고 좀 해도 우리가 칭찬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좋다고 잘한다고 해주는데 누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당신 정말 저를 보고는 뭘 잘한다 해주면 제일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저보고는 설교 잘한다 이러면 제일 저는 막 춤을 춥니다. 그게 제 목사한테는 제일 좋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 신방 잘하십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말 한마디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합니까? 목사님 대단합니다.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님 커피도 잘 내리시고 못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막 춤을 추겠죠. 타고납니다. 대단합니다. 죽입니다는 아니고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못하는 것도 더 잘하게 하죠.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 남자들은요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에 갈급해합니다. 어디 가서 칭찬을 못 듣잖아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기분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우쭈쭈 기분이 좋아져서 잘하는 줄 알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를 한번 했는데 이게 먹고 하면 힘이 빠지죠. 그런데 한번 했는데 칭찬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안 시킨 것도 막 하게 되는 것이 남자입니다. 사람은 사랑도 먹고 살지만 칭찬을 먹고 산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난과 지적과 충고만 있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은 공감한다고 느낄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더 관계가 발전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평소에 안 하던 칭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싶습니다. 저희 딸이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내가 뭐라고 말하면 잘한다고 왜 말을 안 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오래간만에 서울에 가서 우리 딸을 좀 보고 왔는데 딸을 또 자기가 막 피아노 찍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옆에 와가지고 막 아빠 들어봤나 잘하나 이러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냥 잘한다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아빠는 참 그게 문제다. 이 나이 먹은 딸이 와서 아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복인데 그 말 한마디가 안 되나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잘 안 해보던 것이라 닭살이 좀 돋을 수도 있겠지만 집에 가서 칭찬 한마디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야,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지? 힘들지? 수고했어? 이런 말이 참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따뜻하게 할 텐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 사람이라면 그 칭찬 듣고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또 칭찬의 말은 당연히 공동체를 그렇기 때문에 성장시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칭찬의 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한 템포 더 늦추시고 더 생각 한번 더 해보시고 할 말은 해야겠어. 예, 그 할 말이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한 템포 늦춰서 혹시라도 내가 좀 더 다르게 좀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말할 수는 없을까? 좀 더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공동체 안에 혹시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이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칭찬을 잘하는 사람, 격려를 잘하는 사람, 사람의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자칫 깨어질 수 있었는데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옥에 가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와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바울을 보면서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거짓으로 회심하고 교회 등록한 거 아닌가? 이런 삐딱한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서 가지고 아니다.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진짜 회심했고 바울이 진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잘해보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면서 교회가 자칫 바울과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의 칭찬 때문에 바나바의 위로 때문에 바나바의 격려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바나바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뭐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칭찬이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구역과 기관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지적하고 평가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칭찬의 문화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할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실력을 우리의 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칭찬의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칭찬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냥 격려하지 말라. 그냥 격려할 수 없다. 뭐 할 때 격려할 수 있다? 서로 돌아볼 때 격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뭘 칭찬할 거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라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있죠. 못하는 것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가족 안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로또 볼 것 같아요. 어찌 그리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지. 그래도 혹 맞는 거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복권도 물론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복권도 또 누군가는 맞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칭찬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칭찬할 거리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모를 텐데 누구는 반밖에 없네. 또 누구는 반이나 있네. 여러분 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 그 장점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칭찬은 내가 먼저 칭찬받는 것보다 먼저 칭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서로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제가 초대교회의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그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 안 하잖아요. 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까? 왜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이름 놔두고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바나바가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보고도 격려하고 부족하고 문제 전적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칭찬하는 바나바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해.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 만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도 좋죠. 이런 말도 좋습니다. 저 사람은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왠지 내 마음이 좀 아파. 예리하고 차가워. 험담하고 지적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이라고 하는 기로 먹는 보약,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칭찬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한 번만 칭찬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칭찬할 때 목사님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무 칭찬받고 띄워줬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하다가 금방 또 조금 서운한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칭찬이 뭐로 바뀝니까? 그래, 내가 그럴 때 알아봤다. 칭찬이 순간적으로 비난과 험담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죠. 우리 연약함입니다. 칭찬은 꾸준하게 할 때 그 보약의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보약을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한약방에 가면 보약을 보통 기본이 몇 개월 먹습니까? 보약 보통 기본 3개월 아닌가요? 네, 보통 3개월 먹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복용을 해야 몸의 체질이 바뀌고 기력을 회복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로 먹는 뭡니까? 보약이잖아요. 보약이기 때문에 최소 좀 오래 해야 돼요. 한두 번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지긋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칭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면 좀 부족한 저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칭찬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보약이라도 너무 몸에 안 좋은 독소가 될 수도 있는 보약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셀프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셀프 칭찬. 잠언 2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굴까요? 할아버지들입니다.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주들 자랑해도 됩니다. 유일한 한 사람 그분 빼고는 자기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 내놓고 칭찬합니까? 예, 돈 좀 내놓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돈 내고 칭찬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돈도 안 내놓고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셀프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입만 열면
왠지 내 칭찬하는 것인데 자기 집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 칭찬해 주는 척. 왠지 들어보면 이거 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칭찬하시는 아주 고단수이신 분들도 있죠. 예. 자기 칭찬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은 듣는 사람 피곤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칭찬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칭찬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고 또 내 입술로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하게. 저를 보고 제가 뭘 잘하면 기분이 좋다고 했죠? 예, 설교, 신방, 목사로서 참 정말 타고나시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것까지만 딱 하시면 좋은데 목사님 몸이 너무 또 이렇게 튼튼하십니다. 몸이 너무 또 좋습니다. 너무 그까지는 안 가면 됩니다. 예, 다 압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예, 너무 사람의 기분을 너무 강하게 맞춰 주시려고 이제 그까지 나아가시면 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너무 가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칭찬. 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정직 안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또 사람은 또 그 말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좀 너무 강하구나. 근데 또 강한 칭찬도 사람이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강한 칭찬을 듣다 보면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의 강한 칭찬보다는 진심을 담은 칭찬은 다 압니다. 그런 칭찬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뭐냐면 위선 칭찬입니다. 거짓 칭찬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안 봐. 그러면 뭐 하는 사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이키는 사람. 이런 위선 칭찬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와 목사님, 와 집사님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이래놓고 뒤로 침을 마르게 막 칭찬을 해놓고 그 집사님이 자리를 두고 나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씹는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집안이 되겠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그것은 위선이고 가식인 거죠. 진짜 칭찬은 그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칭찬하는 그것이 진짜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구역과 기관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위선 칭찬, 이런 셀프 칭찬, 이런 가장 칭찬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하게 그 사람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케 합니다. 칭찬은 우리 관계를 더욱더 좋게 바꾸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 칭찬을 받고 참 기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빠가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의 삶을 살 때 쉽겠습니까? 내 칭찬하기도 바쁜데 왜 남의 것까지 챙깁니까? 힘들죠. 작은 거 찾아내려면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희를 칭찬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구역의 식구, 교회의 성도,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문자라도 또 말이라도 우리 따뜻한 칭찬의 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보약을 먹고 기력을 보충하시고 여름을 잘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칭찬에 인색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서로 칭찬하여서 더욱더 실력을 키우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이나 일이나 우리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말을 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기로 먹는 보약 칭찬의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 말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잘 참았다. 하나님, 이 칭찬의 말을 우리의 내 입술에도 주셔서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성도가 사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